이제 모세께서 요단강을 딱 두고요,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 40년 다 지나왔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니는 못 간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때부터 뭐합니까? 지금까지 쭉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가계인 무리 퇴지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신명기서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메시지가 많이 나간다 작게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쯤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는 겁니다. 자, 너희를 애굽 인도해가지고 이리 쭉 끌고 왔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언약을 놓치면은 19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나라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없는 강도 일 나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왜 망하느냐? 이스라엘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기독 신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막 용기를 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을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나가 봐봐요. 남는 게 한 개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너희도 망하고 너희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도 망한다. 이봐요. 이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끝판왕이라. 이걸 모르게 만듭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장. 자, 여러분 연말에 이걸 잘 하세요. 성탄, 송구, 신대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해요. 잘 쉬어야 돼요. 쉬는 건 절대 방종이 아닙니다. 저는 쉴 줄을 몰라요. 한국 남자들이 쉴 줄을 몰라요. 엄마들이 쉴 줄을 몰라요. 자꾸 쉰다 생각 방종이 생각하는데 그 방종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쉬느냐?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강의하러 간다. 안 그러면 제가 국내에 있다. 안 그러면 이러면 어디 가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보고 가능하면 창문 있는 방을 구하니까 뭐냐 하면 거의 이제 밖에 안 나가거든요. 거의 안 나갑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한 달치, 두 달치 앞에 거, 그 다음에 뒤한 거 정리를 하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어디 가가지고 뭐 좋은 거 구경하면은 사진을 거의 안 찍습니다. 첫 번째 안 찍는 이유, 첫 번째. 여러분 찍어요. 저는 안 찍어요. 첫 번째. 왜 안 찍냐? 아무리 이쁘도 천국보다 이쁘겠냐? 제가 좀 생각이 좀 엉뚱하죠, 그죠? 좀 초등학생 같죠? 아무리 이쁘도 천국보다 이쁘겠냐?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쁜 거를요, 사진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눈에 담아야 돼요. 이걸 눈에 담아야 돼요. 사진에 담아놓으면 잊어먹어요. 근데 눈에 담아놓으면 생각이 자꾸 나요. 알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해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쉬냐 이럴 때 이렇게 쉬면 됩니다. 깊은 묵상입니다. 이게 쉬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뭡니까? 쉬는 것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들 기도를 잘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밤에 잠이 안 온다, 그 다음에 좀 우울증이 있다, 좀 나는 좀 내가 좀 혼란스럽다, 뭔가 여러분이 뭐 된다면은 다른 한 부분에 집착되어 있고 좀 자꾸 깨지고 중독이 된다, 이런 분들은 꼭 해보세요. 꼭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봐요.
주일 강단. 이걸 잡으라니까요. 막 듣기 좋고 듣기 싫고 여러분 사정이고. 잘 들어요. 여러분 사정이에요. 강단을 잡으라니까요. 계청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계청 메시지 듣고 주일도 먹고 막 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요, 주일 강단을 들으라 그래요. 그걸 하도록 도와주라니까요. 그래 놓고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계청 메시지를, 또 뭐 어른들은 뭡니까? 현장 메시지를, 이걸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본부의 훈련, 집회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바르게 쭉 성장이 됐어요. 여러분 차분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싫어하니까. 우리 신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가지고. 제가 왜 골프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나보고 막 하면 골프.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것보다 골프가 재밌어 싶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뭐란답니까? 아니, 하면 되지. 나는 그림 못해요. 그럼 제가 그림을 안 그립니까? 꽂히면 나 계속 하거든. 알죠, 그죠? 여름 외울 때 계속 합니다. 내일까지만 하려고요. 내가 정해놨어요. 내일까지만 한다. 이 봐봐요. 어디 갔나? 내일까지 어떻다고 해. 여러분을 힘들게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하시면서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깊은 묵상 가지고 깊은 집중을 해요. 깊은 묵상을 해요. 깊은 묵상 안 하면 요게 안 돼요. 요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뭐 누가 하는 좋은 강의 있죠. 뭐 재밌는 강의, 유익된 거.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 것 같습니까? 조금 도움은 됩니다. 사는 데는. 근데 그게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행복해지니까 행복 안 해지는데. 인생 지혜,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데.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깊은 집중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걸 놓고 여러분이 이거 일하시니까 매일 해봐요. 어떻게 하냐? 아침, 낮, 밤 중에 한 번 매일 해봐요. 저는 저녁 딱 되면 테이프 딱 붙이고 그냥 호흡을 길게 쭉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 충만을 내 생각, 마음, 영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쭉 들으셔요. 들으시고 뭐냐면 강단 말씀 말대로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언약, 인생 여정, 인생 목표. 끝입니다. 끝. 그래놓고 또 뭐 한답니까? 내뱉는 거예요. 오력을 달라고. 그래도 들으시고 또 합니까? 다음 주 메시지 또 쭉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떤 증거 온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 목사 갈등 없다. 서울대학교 보건연구팀이 조사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10명 중에 6명은 만성 적응 울분 상태다. 만성적 울분 상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을 안 받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6명입니다. 우습죠, 그죠? 큰일 났습니다. 만성적 울분 상태.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만성적 울분 상태로 설교를 여러분 듣고 싶어요? 제가 만성적 울분 상태로 여러분 설교하는 거 듣고 싶어요? 저도 해볼까요? 안 듣고 싶죠? 지금 한국은 그렇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자꾸 뭡니까? 집착 분열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이걸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웃어 보입니까? 웃어 보여요? 그냥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이 빠지잖아요. 그 오늘 자라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이가 밥을 한 끼, 두 끼 먹으면 어느 납니까? 오늘 보면 똑같은데 오늘 지나면 옷이 작아져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요.
여러분, 결혼하고 결혼생활 다른 겁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연애하고 결혼은 다른 거예요. 결혼생활하고는. 이거는 뭘 있어야 돼요. 결혼은 가정은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까? 결혼 가정생활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용서와 긍휼입니다. 맞죠? 매일 용서해야 돼요. 매일 용서해야 돼요. 매일 긍휼이 필요해요. 왠지 압니까?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내 긍휼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만성적 울분 상태라니까. 그냥 폭파예요, 폭파. 그냥 건들면 터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안 되게 어떡합니까? 막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빨리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염려, 두려움, 스트레스,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데, 생각을 뭐 때문에 합니까? 그냥 머리만 때문에 자는데. 뭐 때문에 생각을 해요? 왜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다른 걸 잡아서 그래요. 자꾸 문제 잡고, 자꾸 위기 잡고, 사람 잡아서 그래요. 매주 해보세요. 그냥 해요, 매주. 이게 무식해 보이죠? 나는 무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무식을 선택했어요. 매월 해봐요. 매년 해봐요. 이게 뭡니까? 집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입니까? 여러분에게 깊은 응답이 와요. 깊은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일단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당연히 두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갈등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편안해집니다. 이걸 계속,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러분 뭡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여유가 생깁니다. 깊은, 온다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 이야, 내가 이 사람 되나? 이 생각을 막. 여러분, 그걸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철학 때 말했잖아요. 자꾸 여러분 이거 하고 저거, 병듭니다, 병. 여러분 병들면 됩니까?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이 딱 놓고 여러분이 언약을 딱. 이게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행복해야 돼요. 안 그래요? 장로님들 어떤 것도 급할 거 없어요. 뭐가 급합니까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요? 헌당 왜 해야 되는데요? 누굴 위해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되지, 이 정도 하면은. 나 아침에 오는데 눈이 왔는데 막 장로님들, 교육자분들이 막 눈 서는 거죠. 괜히 마당 큰 걸 잡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괜히 마당 커가지고 막 고생하고 땀 흘리고 이 추운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아예 그냥 눈 올 때는요, 이게 여기서 열이 탁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면 그럽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안 얼어요. 바다가 안 얼도록 딱 열을 집어넣어가지고 군불 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놓고 여유 있고 행복해야 돼요. 나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아둥바둥합니까? 누굴 위해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 안 그래요? 그냥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알겠죠? 교회 오면 여러분 절대 안 째려봅니다. 여러분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만큼 힘들으니까 째려보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우리 교인들 절대 안 째려봅니다. 그냥 쳐다보는 거지, 좋았어. 딱 놓고 힘을 따더라. 자, 세 가지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선택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선택했다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선택받은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한시키라니까요. 딱 제한. 제가 3부 때는 요걸 조금 깊이 할 겁니다. 요걸. 왜 해야 되느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원내스 인생입니다. 이렇게. 요게 돼야, 제한할 수 있어야 원내서가 돼요. 내가 제한을 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 제한합니까? 내가 선택됐음을 알 때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절제라 그러죠. 그죠? 자, 어떻게 선택했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받기로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십니까? 여러분을 미리 결정하신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창세전에. 그럼 이제 창세전에 미리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을 미리 구원 주시 결정했습니까? 왜요? 이것 때문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예요. 거짓말 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순간에 아담 후손의 모든 후손은 전부 다 요 속에 삽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담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아담 후손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네피림, 하늘에 떨어진 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습니다. 바벨탑. 저는 이번 주 간증 하나 들었어요.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데 목사님이 목포 교회를 부임을 해갔어요. 오래되겠죠. 부임해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뭐 말이 크지 않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했답니다. 샬롬, 샬롬, 또 샬롬, 불신자도 샬롬, 만나면 샬롬, 샬롬. 오늘 길을 가는데 얼굴이 새까만 남자가 있더라네요. 인사했답니다. 샬롬, 샬롬. 주일 됐는데 이 시급 남자가 교회 왔더라네요. 그 은혜를 막 받더랍니다.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남자분이 목사님한테 면담 요청을 한 겁니다. 목사님 식사를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괜찮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분이 그러다 합니다. 자기는 사업도 성공하고 아이들이나 아내도 너무 행복해하고 자기는 직장에서도 너무 좋고 건강하고 또 어느 날 많이 피곤하고 몸이 붓고요. 얼굴이 새까맣게 지더라네요. 자기는 돈도 많고 자기 집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 시골에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랍니다. 얼굴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래 의사가 그러답니다. 아마 3개월을 못 넘길 거다. 3개월 안에 정리해라 이러더라네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을 놈이라. 회사 가도 죽을 놈, 저 밖에 나가도 죽을 놈, 집에 가도 죽을 놈. 오늘 길 가는데 살 놈 붙더라네요. 싫어합니까? 싫어. 다 죽을 놈 그런데 의사도 죽을 놈, 회사 가도 죽을 놈. 그런데 길 가는데 누가 남자가 와가지고 살롬 그러더라고요. 그게 샬롬인데 옆 사람 축복하세요. 살롬. 이분이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나는 살롬이라. 내용도 몰라. 그냥 가가지고 그냥 살롬이라 교회 가가지고 그 3개월 지났는데 안 죽더라네요. 3개월 지났는데 살롬이라. 그럼 너무 건강해요. 병원 가보니까 간암이 다 없어져 붙더라네요. 할렐루야. 그 목포에 큰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가 다 믿고 교회 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살롬이라 언약을 잡으세요. 여자분은 뭡니까? 살뿐이지. 여자분은 살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기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단 말이에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우리 엄마 맞아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안 맞는데? 근데 아버지 엄마가 너는 내 아이야. 내가 널 낳았어. 너는 성이 이거야.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그 어느 날 알았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구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딱 보면 구원 주시기로 미리 결정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어디에 했습니까?
어둠에서 건져내시기로 구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구원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조금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단어가 많죠. 뭐 섭리, 경륜. 이게 왜냐하면은 영어로 풀면 별로 안 어려운 단어인데, 안 어려운데 저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말을. 그래서 조금 한자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럼 구원 예정을 했는데 여러분을 이제 구원시키는 원리와 경륜, 다시 말하면 그 섭렵이 원리와 의도입니다. 의도. 가만 놔둔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태인 영적 운명이죠. 여기 살도록. 저는 솔직히 비참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 왜 이러지? 내가 뭐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성격이 형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 저는 저보다 이 조금 연세가 많은 분 있으면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깍두기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이다. 예를 들어서 박혜원 권사님이나 우리 윤보현 집사는 그 학생 때 왔어요. 그럼 내가 뭐 혜영아, 뭐 보현아 이래도 괜찮죠, 그죠? 그죠, 혜영아? 그래서 보현아, 근데 한 번도 혜영아, 보현아 지금 말했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왜인지 압니까? 그러면 됩니까, 내가?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역자분들요, 한 번도 막 이리 하극상하고 저거 직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동력자고 나보다 큰 목해야 될 건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됩니까?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잡힌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이걸 갖다가 이게 선행으로 해결됩니까? 지식으로 해결됩니까? 이게 노력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선택. 하나님이 여러분을 뭡니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의도.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이거를 가만 놔두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갈대야. 이 뭡니까? 정신 문제,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자살 충동. 보세요. 이 정신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막 가정에 몰려오는데 왜 하나님이 다 끝난 데 부르십니까? 이게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저는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잘한 게 없습니다. 나는 모자라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고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깨달았습니다. 아,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나는 괜찮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갖다가 자꾸 나쁜 놈 취급 째려보지 마세요. 벌레 보듯이 그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애굽 완전히 유신적으로 가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막 지들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십니까? 이게 의도란 말이에요. 네 힘으로 운명과 영적 문제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애굽에서 못 논다는 겁니다. 드디어 딱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은 뭐냐면은 부르시는 날입니다. 결정이죠. 결정해가지고 부르심의 날이죠. 그거 보고 작정이라 그래요. 딱 중요한 타이밍에 딱. 왜 하나님 빨리 안 부르고 지금 불렀습니까?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리 난 것으로. 오늘은 이분에게 복음을 안 받죠. 그런데 내일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어제는 안 받았는데 오늘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작정하신 날이 있어요.
구원의 날, 선택된 날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갈급하게 하셔가지고. 뭐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애굽이죠. 바로 사단이죠. 애굽, 세상, 노예, 종, 이리 어마어마한 문제를 줘가지고 여러분을 딱 작정한 날에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진작 안 부르고 지금 불렀습니까? 이런 막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바닥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닥난 사람을 살리라고요. 왜 하나님 멸망해서 구원했습니까? 멸망당한 사람 살리라고요. 보세요. 처참한 현장을 살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보세요. 갈급한 상태로. 내가 너무 갈급해 있는 겁니다. 막 불신자 말로 하면요, 지푸라기까지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로. 도대체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애굽,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완전 딱 노예로 만들어 본 겁니다. 요래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는 믿어집니다. 어떻게 처녀 몸에 애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납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사돈이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재림, 당위성이 믿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믿어져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가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과 가는 게 아니고 가정은 용서와 긍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쌍해지는 겁니다. 진짜 불쌍해져야 돼요. 남편이 불쌍해져야 돼요. 부모가 불쌍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불쌍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 선택된 이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한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도 보내네요.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출애굽기. 이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빠져내죠. 건져내죠. 출애굽기는 뭔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딱 제한시켜요. 자격은 제가 3부 때 하기로 하고요. 무슨 말씀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예정, 구원 섭리, 구원 작정을 완성한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굉장하고 대단하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죠. 논리적이죠. 저는 복음 안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믿지? 진짜 은혜라요. 이래가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 우상을 꺾습니다. 우리 힘으로 피 바른 날 모든 재앙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앙, 고통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 피 잡으면 돼요. 예수 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딴 거 없습니다. 선행, 노력, 지식,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이제 철학 좀 했죠, 그죠? 불러내가지고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시내반을 통과해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 갑니다.
레위기. 그 레위 이름이죠. 12지파의 제사입니다. 제사. 이거는 뭐죠? 기도불입니다. 여러분 꼭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도 꼭 가르쳐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마. 하나를 똑바로 해. 책도 하나를 끝까지 보고. 알겠죠? 딱 자고 올라오면은 이불 개개하고, 딱 들어갈 때 신발 딱 정리하고 들어가고. 물건 안 서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무당집 가봤습니까? 무당집.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딱 정리가 돼요, 정리가. 알겠죠? 제 방 올라가 보세요.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저는 딱 나갈 때 정리 딱 하고 나갑니다.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차를 마시면 딱 묵고 딱 놔놓습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먹은 거는 꼭 내가 설거지하고 갑니다. 안 그래요? 그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 제한된. 매주마다 제가 이제 설교하니까, 설교를 많이 하니까 목이 좋으라고 저한테 이게 다리 가지고 물 가져와요. 그러나 마시자마자 기도 안 해줍니까? 마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보세요. 처음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당연한 게, 되게 당연한 게 있습니까? 제가 어디 나가면요, 누가 저를 보고 해외 나가라고, 한국군도, 그 다음에 또 선교도, 그게 당연한 겁니까? 난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 그걸 놓고요, 몇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보세요. 새절기, 딱 기도불입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구원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선익게 하셨다. 보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아론의 성난 지팡이, 그 다음에 그 만나던 항아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딱 때를 따라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성막, 해막, 장막. 이까지 왔습니다. 민수기.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도 체질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나를 주셨습니까? 재앙 있는 사람 살려내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됐죠? 참 감사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 좀 살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민수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탐을 하는 겁니다. 정탐꾼.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에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를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딱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꺾어라. 지난 주간에 됐죠. 경기 남부 지역이 전국에서 살인사건, 범죄, 교통사고, 가정문제, 청소년 문제, 마약 판매, 술 판매 1위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좀 들어봐보세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놓아있죠. 너희들 언약 잊어버리면은 너희들을 멸망시킨 나라도 망하고 너희도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언약을 잡으면 너희 후손이 1000대까지 1000배 1000년의 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굉장한 축복이죠. 정복 준비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맺어볼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 그랬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습니까? 이게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딱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신명기 맨 첫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 보고 내가 너희를 봐라 품에 안고 하지 않냐 광야길을. 그 이제 비서가상에서 모세가 막 흥분 안 했으면 흥분. 하나님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소원하신. 그때 하나님이 너는 못 간다. 너는. 그때 모세가 뭡니까?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죠. 자, 모세 멋있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데요? 딴 분이 하면 안 됩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한국교회 난리 났습니다. 교회 아들 주려고. 내 참 기가 차가지고. 그게 나쁘다 말다 그런 말 아닙니다. 아들 잘하면 주면 되죠. 한국 교회가 아들 줘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있으면 증거돼 보세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들이 잘하면 뭐 좋지, 주면 되죠. 주지 말랍니까 누가. 근데 그거 주려고 온만 머리를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8권역에다가 교육자 보내가지고 교육자 똑같이 균등히 해주는 거예요. 잘하죠? 그럼 남 좋게 후임되면 돼요. 됐죠? 얼마나 멋있습니다. 나는 생각할수록 이야, 그래 참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게 내 겁니까 교회가.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며요. 교회 머리가 목사라, 교회 머리가 장로라, 교회 머리가 뭐보세요. 맨 처음 온 사람이라. 어째 교회 머리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시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왜 가나안 땅 가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이 피의 중이 오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했고, 이번 조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거 설명해줘. 내일까지 그리겠습니다. 지중해. 여가 요단강, 헤르몬산에서 요단강에 흐려가지고 염해 사해바다입니다. 소금물이죠. 이건 붕 뜹니다, 몸이.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가 블레셋. 철학 때 말했죠. 요 사이에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여기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예요. 이렇게. 여기 시내 반도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 이제 시내 반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말한 겁니다. 여기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 보내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이제 시키죠. 땅을 분배합니다. 정복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딱 서가지고 딱 들어가라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우리는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럽니다. 하나님 어쭈 이것들 보래 돌립니다. 이렇게 다시 뺑 돌립니다. 이렇게 다시 이럽니다. 자, 가는데 보세요. 이제 결국 가나안 땅 가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왜 하필 하나님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 오실 땅 됐죠?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 땅. 한 나라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나라에는 뭐 한국 오시면 좋은데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을 보세요. 거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내가 죽으면은 요셉 애굽에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맹세해라. 무슨 맹세하면 되겠습니까? 내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왜 갑니까 이게? 이게 왜 하필 갑니까? 그냥 묻으면 되지. 애굽 묻으면 되지. 왜요? 여기에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세계복음할 땅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합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 갑니다. 자, 모세 기가 차죠? 여기 갑니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7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게 이제 우리 신명기에 읽었습니다. 진멸시키라.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더 조금 설명해 볼게요. 26장 1절에 가거등 뭐부터 하느냐? 가거등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26장 1절. 가거등 27장 21절에 회막을 만들어라. 성막, 회막. 됐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금방 나올 겁니다. 민수기 18장 1절 7절에 장막을 만들어라. 장막. 요게 뭡니까? 요게 교회입니다. 요거를 성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의 전을 건축하고 나는 너의 왕손을 개성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뭐 말이죠?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헤브론, 교회입니다. 교회. 가나안 땅의 중심의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두 번째 보세요. 이 교회가 뭐였습니까? 이게 교회죠. 성전 교회죠. 이 교회가 드디어 뭘 시작했냐면은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드디어 우상 성전 된 거예요. 솔로몬 왕이 들어오면서 첩이 1000명입니다. 부인이. 그러니까 우상이 100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둘로 쪼개봅니다. 둘로 딱 쪼개봅니다. 왜 남북 터졌습니까? 둘로 쪼개보는 거예요. 왜요? 성전 우상이 되면서. 교회가 뭐가 되죠? 우상이 된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이 지역의 문제, 이 나라 문제가 누구 문제입니까? 대통령 문제입니까? 도의사 문제입니까? 시장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딱 서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면 드디어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여기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말해볼게요. 요 뒤에 로마가 있습니다. 유럽 밑에. 내일은 시대, 오늘은 나라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들어가지고 이걸 심판하시네요. 이걸 들어가지고 이걸 심판하시네요. 애굽, 블레셋, 아람 들어가지고 이걸 심판하시네요. 드디어 나라를 딱 쪼개놓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 북쪽 11지파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뺏어가 봅니다. 나라가. 보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 가지고 뺏어가 뿌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 와가지고 이걸 또 뺏어가 뿌네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모이라. 가나안으로. 교회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뭐 하란 말이죠? 교회로 모여가지고 딴 거 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 힘 얻어가지고 뭐합니까? 한 지역을 살리라. 두로, 시돈,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걸 살려야 되는데 안 살리니까 이게 전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을 해버리네요.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든지 안 그러면 전염병이든지. 그게 교회를 심판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름 안 끼칩니까? 내일은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실에 흩어봅니다. 그때 이제 큰일 나죠. 이 나라를 완전히 뺏어가지고 이 아수르가 북쪽을 뺏어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고 다 데리고 하고 여기에 있는 아수르 민족을 보내가지고 혼합 민족을 이룰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다민족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왜냐하면 저거는 저주받은 백성이라. 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시드기야 왕 누나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이철기를 맨발로 끌고 갑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장로님들 바쁘게 살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이 뭐 하십니까 도대체? 돈 열심히 불러서 많은데요. 전부 이걸 위해서 이 나라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바쁘게 살지 말아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제한시키라니까, 제한. 왜냐? 내일 말해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흩어본다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제 뿔뿔이 요래가지고 답니까? 여기에 이제 큰 대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철학 때는 지역, 요 지역. 오늘은 그러니까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래서 교회가 뭘 하란 말이죠?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새 뜰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뭔 뜰 말입니까? 다른 뜰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방인의 뜰, 한 나라. 됐죠? 그래서 놓은 단어입니다.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는 사람 무조건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의 뜰. 다 살려야 됩니다. 누구는 맞고 틀리고 없어요. 무조건 치유해야 돼요, 교회는. 왜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까? 치유해야 돼요. 저는 아무도 안 미워요. 왠지 압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그 누구 책임이요? 사실 본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피해자인데. 교회는 뭡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근데 그래서 일부러 내일 성탄 때 아이들 예배를 드리라. 깨층 예배를.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죠. 그러면 우상성전이 돼요. 우상성전 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치는 겁니다. 나라를. 이해됐죠?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언약궤는 저 빈들에 있고 나는 백항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된 이유는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라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는 내 전을 지라. 나는 너의 왕손을 강화시킬게. 그래서 전부 왕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뭔 이유 아니십니까? 근데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쇠퇴할 때마다 이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막 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내일 말해볼게요. 내일.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살면은 뭐가 삽니까? 시대가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은 시대가 죽습니다. 교회가 힘 얻으면은 한 시대가 살고 교회가 힘이 없으면은 시대는 재앙당합니다. 어떤 재앙을 당합니까? 또 일이 됩니다. 노예, 전쟁, 멸망, 포로, 속고. 이건 내일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핵이 뭐냐? 교회. 거기에 핵이 뭐냐? 교역자. 거기에 핵이 뭐냐? 중직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망대가 돼가지고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한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를 딱 담당하세요. 한 나라 선교사 237 안 살리면은 교회는 어느 날 또 이리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심판한 게 아니라 교회와 우리 후대를 심판한 거라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 철야, 그 다음에 오늘 1부, 2부 꼭 머리 담으세요. 제가 3부 때는 가능하면 좀 요걸 중심으로 할 겁니다. 적용 중심으로. 제가 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적용 중심으로. 여러분, 문제 있다. 괜찮습니다. 그냥 없다 구세요. 어려움 당한다. 당연하다 구세요. 알겠습니까? 위기 왔다. 올게 왔다 구세요.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영적 끝판왕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선택된, 제한된 원네스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